쓰임받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는 일꾼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일꾼이 되고 싶지도 않다, 조용히 믿고 싶다, 또는 나는 투명 인간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라 그러면 가족의 일원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 기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라 그러는데, 건강한 몸은 눈, 코, 입, 뭐 팔, 다리 다 기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를 못 쓰는데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팔을 못 쓰는데 건강하다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기능한다, 쓰임 받는다 동의어인데 그게 건강함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고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임 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임 받음에 대한 익숙한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릇이란 이미지죠.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는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각각 알아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길지 않은 인생, 귀 부르시면 어떻고 천이 부르시면 어때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논쟁하는 게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 얘기인데, 무슨 수저가 필요해요? 사용되는 게 중요한 거지. 금수저 맨날 부엌에나 처박혀 있으면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용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히 쓰임 받는다와 동의어가 뭐예요? 깨끗함이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 되자, 또는 쓰임 받는 그릇 되자, 일꾼 되자, 뭐 그런 뜻입니다. 이 20절과 21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깨끗한 그릇,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고,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다툼하지 마라.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불의의 모임에서 떠나야 된다.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모임, 예배 공동체 떠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쓰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말다툼하지 말라, 말의 문제. 두 번째,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거 언행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그래야 쓰임 받지, 그런 거죠. 그리고 엉뚱한 모임, 이렇게 반역하는 모임, 불의의 모임 이런 데 가지 말고 예배 공동체 떠나지 말라. 이게 깨끗한 것, 이게 쓰임 받는 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말다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살지 말고, 내 입에 있는 말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라.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그런 인생 사는 거지, 자기 속에서 자기 의도를 가지고 말로 이렇게 주장하는 인생 살면은 유익도 없고 망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앞부분에서 배웠죠. 디모데전서에서 헬라 사람들은 신화 자꾸만 얘기해서 논쟁 일으키고, 유대인들은 족보 얘기해가지고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화 나눠보면 알죠. 논란이 일어날 거, 복음에 하나도 도움도 안 되는 거, 괜히 툭 던져가지고 논란 일으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을 펴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펴려고 그러고, 분명히 말하면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할 얘기가 있는데 그런 논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견해야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견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리나? 견해만 다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치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잠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너무 전투적인 영성을 가지고 아군끼리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하고는 싸우지도 않고 맨날 성도끼리 싸우고, 그죠? 성도끼리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이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대화인가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대화인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지는가 아니면은 거친 마음이 생기는가. 그러면 따뜻한 마음 생기는 얘기면 해야 되지만 거친 마음 생긴다 그러면 침묵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의 말인가 하나됨의 말인가. 그 말하면 분명히 짝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말. 그런 거 왜 꺼내냐고요. 마귀예요? 왜 그런 말 왜 꺼내요? 그럼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말을 꺼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100가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 놓고 난 다음에 말로 다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 세우지 않으면은 다 헛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좀 심하게 얘기하네요. 헛된 말 버리라 그러고 자꾸만 헛된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은 암하고 똑같다. 악성 종양하고 똑같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이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암세포가 자꾸만 이렇게 논란 일으켜가지고 갈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어떤 겁니까? 우리 몸의 세포인데 원래 우리 세포잖아요. 근데 알아서 죽어야지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계속 쌓이는 걸 암덩어리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좀 죽어야 되거든요. 이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얘기하는 거야. 했던 얘기 또 하고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말. 그게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무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세우는 말인지 무너뜨리는 말인지 구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지혜로운 우리 공동체라 그러면 이게 좀 브레이크 걸고 막을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몇 년 됐네. 몇 년 전 일인데 우리 교회 그 남자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놀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많이 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강북과 강남을 드나들면서 놀던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 또래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다 알더라고요. 아마 서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같이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또 받아주고 또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다. 그때 얘기하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좀 덜컥하더라고요. 여기 옆에 그 청년들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놀긴 놀았는데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잠깐만 왜 저러나.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 멈춰야 돼. 이게 느낌이 왔어요. 이거 멈춰야 더 하면 안 돼. 멈춰야 돼. 근데 제가 용기가 없더라고요. 이거 말 끊을 용기가 머뭇거렸어요. 이거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참 그 옆에 지혜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잠깐만요 집사님 그러더니만 이런 이야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당황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게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그 놀던 얘기하는 게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저게 지혜구나. 참 지혜롭구나. 나도 저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중단할 때 중단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남 이야기할 때 재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분만 재밌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요즘 얘기 많이 해요. 험담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이 마음속에 쌓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쌓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쌓은 선을 이렇게 토해낸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러니까 다 쌓인 게 있다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가 막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뭐 선한 게 있습니까? 항상 이게 쌓인 악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은혜가 쌓여 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럴 땐 말해도 은혜를 나누는 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쌓인 악이다 그럴 때는 말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라 그러는데 복의 통로가 돼야지 구정물, 하수구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입만 열면은 하수구가 되고 입만 열면은 구정물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되고 은혜의 물이 흘러야 되겠고 생수의 강이 흘러야겠죠. 생수의 강,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다른 게 깨끗한 게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우리를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더럽히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논쟁하는 말 하지 말고 깨끗한 종이 쓰임 받는 종이거든요.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다툼 일으키지 마라. 말에 있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종 되어서 잘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삶이 부끄럽지 않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삶이 부끄럽지 않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옳게 분별하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분별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원 뜻을 보니까 기록과 일치된다. 그러니까 뭐죠? 예를 들어서 바깥에 써 있기를 이건 10cm짜리야 라고 10cm 써 있어요. 근데 진짜 재보니까 10cm야. 그런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보니까 이게 10개 들었다. 그래서 뒤져가지고 이렇게 세어보니까 10개가 있어요. 그게 분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그게 깨끗한 거고 그래야 쓰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창피한 게 목사가 되게 창피하죠.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때 정말 창피해. 수치당하고 그때 진짜 망신당하는 겁니다. 망신. 요즘에 뭐 정치인들 지도자 뽑고 막 그럴 때 요즘에 뭐 이렇게 미디어가 잘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 했던 말 그리고 지금 행동 막 이렇게 비교 맨날 하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사람도 저 정도인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 맞는 종입니다. 너무 맞는 척하지 말고 우리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주님 하나도 맞지 않는 종입니다. 나로 살면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액션이 아니라 액시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순종의 삶.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는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그래서 삶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언행일치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언행일치 우리 의지로 안 돼요. 그거 그냥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성령이 주도하는 삶 그때 언행일치가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지원자매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제가 건강하게 있을 땐 잘 모르겠는데 병상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이 막 믿어지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고백을 들었어요. 그죠? 불안하지 않니? 두렵지 않니? 너 눈 뜨면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눈 떠서 예수님이면 천국인 거 그 연속된 걸 믿니?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 그거 믿느냐고 그랬더니 항상 아멘하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품위와 위험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주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동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작동을 해가지고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자기 동료 간호사들에게도 복음 증거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참 깨끗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표정하는 게 깨끗함을 느꼈어요. 참 깨끗하구나. 깨끗하니까 쓰임 받잖아요.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때 이게 뭐 인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 그리고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깨끗한 그릇, 쓰임 받는 그릇이라고요. 우리 다 그런 길로 가야 되겠죠. 고장난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작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찬양 옛날 찬양 좀 한번 불러봤어요. 그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다고. 우리 맨날 부끄러움 아닙니까? 그죠? 왜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나를 세워주시면 가능하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 오늘 고백이 되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깨끗한 쓰임 받는 종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이게 유익이 안 되는 모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모임 이런 거 떠나야 되고 예배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 불의의 모임은 떠나고 예배 공동체는 잘 참석해야 된다 그런 거죠. 바벨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바벨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쓸 때도 있고 천히 쓸 때도 있어요. 뭐 그거 뭐 신경 써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지.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느낌이 그래요. 아,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가서 이렇게 복음만 증거하면은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요. 그때 뭐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회심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참 귀하구나.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씨만 뿌리는가 봐. 뭐 세례자도 거의 나오지도 않고 뭐 그래요. 1년에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고. 근데 이렇게 쌓이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뭐 저는 그걸 천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뭐 천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충성 다하면 그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건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때 사용하시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아니 천이 쓰임 받으면 그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천하게 쓰임 받으면 천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귀하게 쓰실 때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충성을 다하는 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자가 발전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느니라. 그 밑에 난해주에 보면 두 가지 구절이 나오죠. 민수기 16장 5절하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또 나오죠. 26장 13절인가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 16장의 내용이 뭡니까? 고라당의 반역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니까 고라 무리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할 수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파당을 짓고 그게 고라의 파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지휘관 250명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라 그러나?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설치고 기다리지 않고 그러냐? 그 이제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6장 5절 오늘 거기 나누주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에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민수기 16장 보면요 고라당 한쪽에 모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 같이 모여 그리고 갈멜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을 보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땅에 갈라져 가지고 고라 자손 다 죽어버리고요. 16장 32절 보니까 땅에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해. 또 동조에 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 35절인가요?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게 고라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임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속아가지고 이게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또 뭐라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잠깐만 이게 파당 만드는 사람들 있죠. 파당 만들어가지고 뭐 자기 뜻을 한번 펼쳐보려고 이 고라 반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 얘기고. 또 하나가 이사야에서 얼마 전에 배웠지만 26장 13절에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26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신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주님 떠나갔지만 우리는 예배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금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또 디모데야 잊지 말아라. 그런 불의의 모임에 끼지 마라. 절대 같이 땅 갈라져 죽는다. 벼락 맞아 죽는다. 불에 맞아 죽는다. 그런 바보짓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배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예배한다 그죠. 예배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교제권이 되게 중요한 건데 기도하는 무리, 예배하는 무리, 기도하는 무리, 선교하는 무리에 끼십시오. 제일 불쌍한 게 길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그 무리에 끼어 있으라고요. 예배하는 무리에 끼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삽니다.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떠나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뭐로 쓰임 받아요? 쓰임 받지 마귀가 쓰지. 악의 병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은 예배 공동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22절이 부연 설명하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거 보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예배도 쉽고 함께 있을 때 기도도 쉽고 함께 있을 때 선교도 쉽다. 그게 깨끗한 종이고 쓰임받는 종의 모습이다. 이런 예배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온유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온유가 꼭 있어야 된다. 온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있어야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니는 고라자수냐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게 권면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래 참으심 그게 온유거든요. 오거든요.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 뭐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대표적인 이삭하고 모세죠. 이삭이 우물 파괴만 하면 블레 사람은 뺏어가고 에색 신나 그다음에 나중에 르호봇 그랬더니 안 뺏어가고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땅을 주죠. 부엘세바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 그래서 온유로 땅을 차지한 대표적인 이삭이에요. 이삭이 뭐 세 보여요? 근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게 이삭의 모습. 또 온유라는 말 자체가 제일 처음 나온 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데 모세죠.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또 아론하고 미리암이 또 이거 대들어요. 잠깐만. 하나님이 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너만 예언하냐? 우리는 아니냐? 뭐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낼 만도 한데 참았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화를 안 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뭐 아론은 혼나고 미리암은 그 나병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또 기도해서 다시 낫긴 했지만 한 일주일인가 뭐 넘게 이렇게 징계하지 않아요. 이거라고요. 왜 우리가 온유가 필요하죠? 그래야 영혼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분노 아니에요. 성내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을 주옵소서. 이삭의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 그러면 살려냅니다. 교회가 언제 영혼들을 막 살려내냐면 온유함이 있을 때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잠깐 분노를 자극해요.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잠깐 화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 공동체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깨는 방법이 뭐냐? 고라 같은 반영무리를 만들든지 배교자 만들든지 예배 떠나고 또는 온유를 깨버리고 분노하게 만들든지 그러면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온유에 관한 거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야 영혼들을 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잘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잘 쓰임받습니다. 일꾼 됩니다. 쓰임받는 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 다툼하지 말고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되게 입 다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럴 능력 없습니다. 죽어야 돼. NIBC, not I but Christ.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내가 주도하는 액션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액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끗함이에요. 그리고 불의의 몸 떠나십시오. 이렇게 뭐 모였을 때 안 좋아의 상태가 그러면 빨리 뛰쳐나오십시오. 그 쓸데없는 모임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최고의 모임은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몸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